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그 사모하는 만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크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크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오늘 제목 얘기 안 했죠?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의 사역, 그래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었어요. 뭘까요? 이 3가지 말고 또 한 가지 더 사역을 더 한다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제자 훈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따로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면 그리 신경 안 쓰죠. 이 제자들은 12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함께 먹고 마시고 한마디로 동고동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3년간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이를 위해서 누구를 세웠느냐? 제자들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계속 이어져 갔고 그 사역이 지금까지도 우리까지 왔고요. 또 이 복음, 이 구원의 이 복음이 어디예요?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에 말씀드린 오전에 말씀 솔로몬은 누구 덕분에? 다윗 덕분에 잘 살아. 그런데 로봇은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덕분으로 우리가 지금 잘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70년대, 80년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참 엄청난 부흥의 시기였어요. 진짜 누구 말대로 볼이 고개에 넘던 그 시절 새벽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왜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좀 먹고 살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찌 되어졌어요? 이제 그 기도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이어질 것인데,
우리만 누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 우리도 그것처럼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피땀 흘려서 쌓은 믿음의 그 바탕을 우리도 그 복을 은혜를 누리고 있다. 우리도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킨 그 제자들이 참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부족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그렇게 하고 말하고 가도 어떻게 돼요? 잠잤어요. 그거 보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이들에게 참 다음 세대를 맡길 것 같은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찌하나 걱정했는데 또 예수님께서 잡히던 그 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다, 주를 버리지 않겠다던 그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누구는 베드로는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래서 한 말도 입고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멀찍이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이 제자들입니다. 참 믿음이 가지 않아요. 이런 제자들 3년 동안 제자 훈련시켰는데 어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한숨밖에 안 나오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제자들 12제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앞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면은 악기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을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참 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인과 관계된 일은 여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 여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 여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 여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런 관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여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보면은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또 다른 여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여인들을 소개하면 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다른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막달라인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부를 때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성이 없어요. 지금은 성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 하면 뭘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말이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지역의 예수라는 사람이고요. 또 성경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한두 사람입니까? 또 사울이라는 이름이 한두 사람일까요?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또 한두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아마 감히 이름 못 짓겠지만은 참
그 부모의 일, 그 믿음을 따라서 요셉이라는 사람도 볼 때는 참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저도 교회에서 사울이라고 할 때 이 사울이 구약에서 말하는 사울왕인지 신약에서 말하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인지 또 요셉을 말할 때 누구예요? 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인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인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성경을 볼 때는 누구를 그 성 대신 성이 없으니까 어느 지역 사람 누구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 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7 들려가지고요. 오랫동안 고생하던 중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섬겼고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 은혜도 누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또 요한나라는 여인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요한나라는 이름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요한나인데요. 헤롯의 청지기라 한다면 당시 임금의 청지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높은 지에 있었던 남편이 높은 지에 있었던 고관 대작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 요한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볼까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는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면 누구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뭐 회계고 뭐 그렇게 했는지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헌신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헌신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헌신한 여인들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또 이 두 여인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데에는 지희, 고학, 신분의 기천이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동력하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은 먼저 공통점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는 뭐가 있다고 차이도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신분의 차이도 있고 어떤 지위도 있고 가진 재산의 차이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요. 다른 것이 보이면은 그게 문제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무엇만 보고 따라야 될까요? 네? 그럼 마라톤 경주 선수나 달리기 선수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까요? 결승점만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옆에 무엇이 있는지 보면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임금이 신하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물 한 컵을 가지고 오래요. 물 가득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명령하기를 너 여기 이 동네 한 바퀴 삥 도는데 물 한 방울을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신하는 어떻게 될까? 임금의 명령이니까 그것을 들고 동네 한 바퀴 지역을 한 바퀴 삥 돌았어요. 신하는 어떻게 될까? 임금의 명령이니까 그것을 들고 동네 한 바퀴 지역을 한 바퀴 삥 돌았어요. 그리고 임금이 하는 말, 너 갔다 왔어? 예, 갔다 왔습니다. 너 갔다 오지 않고 딴 데 있다가 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거기 돌면서 본 거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무엇을 보고 왔는지 이야기하라는 거지. 무엇을 봤을까? 왜요?
거기에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죽는다 했으니 어떻게 될까요? 무엇만 보고 올까요? 물만 보고 온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 딴 거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옆에서 아무리 좋은 냄새가 나도,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도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 또 아무리 좋은 향기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나요?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보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뭐 만지, 내가 모든 신경이 이 물, 컵에만 집중.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요, 무엇만 봐야 될까요? 무엇만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나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신분의 차이도 있고 재산의 차이도 있고 세상 어떤 그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것이 보이면은요 문제가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사람 의식하고 또 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꾸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만 보게 됩니다. 나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것 자기 중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될까요? 걸림돌이 되어지고 방해물이 되어지는 저 사람 없으면 저 사람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청소할 때 교회 청소하는데 만복 봐서 혼자 있을 땐 되게요. 혼자서 찬송 부르고 이야기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옆에서 청소 안 하고 딱 앉아 있으면 무슨 마음 들어요? 무슨 마음 들어요? 우리 청소해 보시는 분 무슨 마음 든던가요? 괜히 그래 이거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을 때는 은혜로 기쁨으로 그렇게 했는데 누가 와서 노는 거 보니까 속이 상해. 기쁨이 아니라 뭐가 되지? 왜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만 바라보고 아무도 없고 예수님 아무도 없을 때 누구만 바라보는데 예수만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기쁨을 하게 되어지는데 누가 보이니까 중간 예수님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니까 사람이 보이고 저 사람은 나가 비교가 되어지고 누구는 팔자 좋아서 저렇게 놀고 먹고 있고 누구는 팔자가 이래서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니 어찌 되어질까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보면은요 같은 점이 많을까요? 다른 점이 많을까요? 한번 옆에 있는 한번 보세요.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같은 점이 있다면은 남자, 여자라 성별이 그래 남자 있고 여자 있고 그것만 그렇지. 다른 거 보면 옷도 입고 있는 옷도 보면은요 다 틀려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양복을 입었는데 바지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찾아가지고 봤는데 없는 거 검정색인데 검정색 그래 같은 검정색 아무거나 입어야 되겠다 맞춰보면 어떨까요? 같은 검정색이라도 그래 예전에 바지 한번 검정색 바지라고 해가지고 그 바지 사러 갔다가요 같은 검정색이라도요 가지고 가면 다 틀려요. 그래서 저도 검정 바지 여러 가지 있는데 갖다 대보면은요 다 틀려요. 남자와 우리가 보면 남자와 여자로 구별이 됩니다. 연령대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향도 구례인 분들도 있지만은 구례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배운 것도 차이가 나고 가진 것도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 같은 것보다는 그죠?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6.3 선거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야 될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또 다툼이 말하면은 또 다퉈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게 속 편해요. 그럼에도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다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왜 그래?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내세우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면은 어찌 될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누구만 보일까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 그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무엇을 가지고 높고 낮음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그런 관계에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랑, 거기에는 진정한 섬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에게는요, 신분 차이도 있고, 지역 차이도 있고, 소유 차이도 있고,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모여서요, 여인들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함께 했고요, 또 그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로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아무것 없어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 없으면 어떻게 있을까요? 제자들도 보면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했었던 적이 있어요.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에서 베세다 강야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돼요? 사실 그곳에는 예수님 어떤 계획을 하냐면은 70인 전도했던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 갔다 오니까 어떻게 피곤하게 쉬게 하게 수고했다 우리 하면 참 사람들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구애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 모일 수가 어떻다고요? 남자 예수만 5천 명이었다고 했어요. 자, 제자들이 그곳에 갈 때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수님 그들을 보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열심도 너무나 열심이어서 해가 뉘어 넘어갈 때쯤 돼가 말씀이 마치셨어요. 그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지는 거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할까? 빨리 돌려보내야 될 텐데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 하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 주라는데 먹을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걱정이었어요. 그때 누가?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갖다 주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거 누가 먹을 거예요? 어른이 먹을 거예요. 어른이 먹을 거는 그래도 양이 되지만 어린아이가 먹을 거라면 어떻게 돼요? 민영이 민서가 먹을 거 어른들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먹는들 간에 기별이 갈까요? 안 갈까요? 별거 아닌 것이었지만은 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다. 떡뿐만 아니라 보리떡 어찌되었든 그렇게 예수님 필요한 물질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기쁨으로 내어 섬기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돈을 쌓아두면은 그것은 소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소유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흘러가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유자가 아니라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름 모를 그 어린아이가 들여진 그 도시락, 자기 손에 들려서 소유밖에 들 수 없었지만은, 자기 한 사람만 먼저 허기를 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더니 어떻게 해요? 5천 명이나 먹이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걸 내 소유로 삼는다면 나 혼자밖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또 더 높은 지위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쌓아두라고 주신 특권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람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러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보리떡 5개, 5개 물고기 2마리. 그건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자들에게 맡겼잖아요. 제자들이 예수 음식을 받아가 나눠 줄 때 어땠을까요? 누가 드러날까요? 이 제자들이 드러나는, 야! 제자들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누가 준 건데? 예수님이 준 건데 그것을 막 나눠줬어요. 사람들 누구를 볼까요? 예수님 제자들, 저 사람들,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네. 나도 저기 함께하고 끼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를 비롯한 여인들은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묵묵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앞에 서는 사람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섬기는 사람도 기억하십니다.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는 손길도 있고요. 이름 없이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도 있고요.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할까요? 앞에 있는 목사만 기억할까요? 제자교회 목사면 누구만 기억할까요? 제자교회 하면 누구를 기억할까요? 김병 목사만 기억하고, 저 사람 제자교회 목사래. 그래, 제가 참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나가면은 목사만 해서 참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만 앞에 선 사람만 기억해 주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앞에 선 목사보다도 누구래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은 더 주목하고, 더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을 더 사랑하여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숨겨진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날을 설교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날 설교가 죽 쓰는 설교였대요. 죽 쓰는 설교하면 어떨까? 목사님 내려올 때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죽 쓰고 있었어요. 얼굴도 죽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상하고 내려왔는데 어느 한번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죠? 교인들 다 알잖아요. 그날 설교가 어땠는지. 그래 여러분들 죽 썼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 목사님 어땠을까요? 그래 죽 썼다 왜? 했더래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을까. 목사도 어떻게 보면 참 욕심 더 많아요. 목사 욕심은 맨날 누구야 야구 선수가 어떤 야구하면은 몇 점 치면 제일 좋을까? 몇 점 그러니까 몇 할 때? 10번 나가서 3번만 잘 쳐도 잘하는 선수라고 하죠. 3할 때만 치면은 잘 치는 선수잖아요. 근데 목사는 욕심도 많아가지고요. 몇 퍼센트, 몇 할을 원할까요?
나갈 때마다 홈런 치기를 원해요. 설교할 때마다 다 은혜 끼치기를 원해요. 참 욕심도 많아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죽쓰고 왔는데 그 말 들으니까 어떨까요? 죽쓰고 온 사람한테 죽었다 가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죽었다 했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뭘까요? 나 때문에 그래요. 어제 우리 아들 가족이 왔는데 그 아들과 밤새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목사님 설교 오늘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목사님은요, 어땠을까? 지금까지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된 줄 알았는데 그 권사님 하루 기도 스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설교에 영향이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내가 잘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누가 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에 보면 드러나는 기관들이 많아요. 오늘 사람들 중에서 무엇을 보고 사람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까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야 잘생겼다. 그죠? 얼굴 겉모습을 보고 잘생겼다 어떻다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면은 밖에 있는 것들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면은 여러분 손이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눈이 하나 없어도요. 콧구멍이 하나 막혀도 그래 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 생명의 생명의 진짜 생명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있다 할지라도 유지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주 힘겹게. 그리고 겉에 있는 것들은 사실 없어도 될 수 있지만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목사만 잘났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제자교회도 그래요. 제가 봐도요. 제가 뭐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좀 은혜롭게 되어지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참 그걸 다 다른 사람 다 했는데 모든 영광 누가 받는 거예요? 목사만 받는 거예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죄송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잘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잘 넘어져요. 시험에 들기도 많이 들어요. 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잘된 것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숨겨진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반드시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조금 믿음이 있으면은 제가 그 말 듣고 목사가 된다고 소원했지만은 옛날에 조금 믿음이 있으면 너 주의 좀 되라, 목사 되라. 여러분 목사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쓰는 사람은 어디에요? 저기 군청에도 들어가야 돼요. 네? 저 아니면 청와대도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 맡겨주신 역량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각자 내게 주어진 일들. 그러니까 다 설교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었잖아요. 누구 어디 있었어요? 모세 옆에 누구? 아론도 있었고 또 그의 누이 미리암도 있었고 모세의 수종이라 할 수 있는 모세 밑에 모세를 도와주는 여호수아도 있었고
그 이름 없이 빛도 있는 없이 섬기는 그 사람들이 각자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서 낼 수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갈렙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중요하냐?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지키는 그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어떤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고, 어떤 이는 봉사로 섬기고, 어떤 이는 사랑과 격려로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큰 일을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앞에 선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서 충성한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 유명 인사라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누구 그렇게 사람에게 나타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 이름 없지만 저는 사람의 칭찬받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영원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것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수 있는 그 자리,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까?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것을 위하여 그곳에 세워진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이 자리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것을 믿고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될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묵묵히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